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 유대인들, 사울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환란을 받지 않도록 왜 막으실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환란을 하나님이 스데반을 인하여 환란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오늘 본문까지 와서 보니까 두 부류에 흩어진 자들이 있지요. 두 부류에 흩어진 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시면 (1절로) (4절에) 그렇죠. 4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잖아요. 그 핍박이 일어남으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두 부류에 흩어진 자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달라요.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 전까지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오늘 또 한 무리, 흩어진 한 무리, 이 무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을 통해서 그 흩어진 한 무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크게 세 부분인데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제 유대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죠?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유대와 갈릴리로 흩어진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 5절에 빌립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 빌립만 나오지만 유대와 갈릴리에 흩어진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유대와 갈릴리와 이제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하여서요, 이제 교회의 핍박자가, 대적자가 없어지게 하셔서, 그렇죠? 갈릴리아,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굳게 서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지금 제가 사도행전 지금 8장 4절 이하부터 한 거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묵상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되새김한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집에 가서 그냥 말씀하지 않고 예배당에서만 깨달은 거, 그게 자기께 되지 못해요.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흘러 떠내려갑니까? 여러분 속에 육신의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서 떠내려가요.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시편 23편에 뭐가 복인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도록,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하나님의 교회인 예루살렘의 핍박이 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는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흩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지게 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먼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9장에서는요 그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던 그 사울을 돌이켜서,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 예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핍박자가 없어짐으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서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이후에 10장부터 11장 18절까지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 이제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유대인 성도들, 특별히 할례를 주장하던, 할례를 앞세우던 형제들이 인정하게 하신 것이죠. 곧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이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육적 유대인의 반차를 쫓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특별히 복음과 성령 시대에도 10장 전까지는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근데 이제 10장 이후에는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든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첫 번째 흩어진 자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나아가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따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를 따로 세웠다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교회의 일원으로 소속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죠. 그럼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누가 내려갔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이죠. 8장 40절에 빌립이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렀죠. 그럼 가이사랴에도 무슨 교회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누구도 이제 함께하게 된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함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철저하게 구약의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 주신 역사예요. 역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받으면 누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되지요. 그리고 기생 나왔고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여자예요. 또 룻도 모압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흩어진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나온 흩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지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 주신 그 기업의 땅이 아니라 기업의 땅을 벗어났잖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잖아요. 그럼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주께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어디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안디옥에.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 데리고 오잖아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오기 전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미 세워졌잖아요. 그 죽게 돌아온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흩어진 한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요소들이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흩어지게 하셨고,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먼저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준비시켜놨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비시키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방인 선교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도들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고, 이제 땅끝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터를 이미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철저하게 구약의 가나안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벽이 하나 깨진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할례가 없으므로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자들. 이제는 그 벽을 하나 넘어서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과 똑같지요. 시작이 같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은, 그렇죠?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특별히 두 부류의 유대인이었죠. 원래 그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듣고,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수가 더해지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 스데반으로 인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지잖아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자들은 어디로 흩어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흩어지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원래 예루살렘에만 뭉쳐 있었잖아요. 근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시죠. 근데 흩어지게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흩어져서 복음도 안 전해요. 그렇죠. 믿음을 저버리고 흩어진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은 없지만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잔멸하잖아요. 곧 신앙을 저버리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흩어진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과 같이 복음 전도자들이, 자라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도 보면 흩어졌잖아요. 빌립이 흩어지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결박에 있는 예루살렘을 죽으려고 올라가는데 에베소에 와서 누구 집에, 가이사랴에 와서 누구 집에 머뭅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잖아요. 그럼 빌립의 집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네?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그럼 빌립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빌립도 빌립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죠. 사도가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는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집이 가이사랴에 있단 말이죠. 그럼 가이사랴에 가서도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한정이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유대인들과 사울과 같은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은, 가말리엘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대적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들음으로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도 누구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서는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이겠습니까? 디아스포라,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겠습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됐다가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ht어질 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그냥 복음으로만 부르심 받고 성령을 선물로만 받았으니까 받은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침 받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주의 가르침을 받았다. 복음이 믿어지고 주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할 때 믿음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구제, 금식,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미래 결실을 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보리의 결실을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영생에 이르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그 의를 행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도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사는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 금식, 구제를 해요. 아직 미래 결실은 없어요. 보리의 결실도 없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구제, 금식, 상이 있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래 결실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상이 있는 구제, 기도, 금식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상 연어 재계 유혹도 끊어줬고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도 있겠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전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물론 믿음에 따라 다르지만, 깨닫는 게 다르지만. 그러면 그들이 흩어져서 한 부류의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이제 그 중에 자라난 자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19절은 흩어진 자들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각국에서부터 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흩어지게 뒷바닥 통해서 흩어지게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니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지금 레바논이 위치한 지역이에요. 레바논. 그래서 우리가 베니게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하면 페니키아. 우리가 말하잖아요. 페니키아. 영어에 제일 모태가 되는 게 페니키아어잖아요. 근데 페니키아어는 셀머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 계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베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는 어느 지역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이 해안가잖아요. 이렇게 해안가가 있잖아요. 가이사랴가 여기 있으면 가이사랴와 안디옥은 위쪽에 있어요. 소아시아 바로 밑에까지 있는데 그 중간 지역이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그 중간 지역이 거기가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페니키아는 무역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페니키아가 넓은 지역에, 그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가 어디냐면 시돈과 두로예요. 시돈과 두로. 그리고 톨렘이라는 세 주요 도시가, 두로와 시돈과 톨렘이 있죠. 그리고 구브로는 우리가 지도에 보면 해안이 있고 거기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섬이 있잖아요. 그게 키프로스, 지금은 키프로스예요. 그게 구브로예요. 구브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안디옥에서 그렇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길리기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의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에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4장이네요. 4장 36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브로 출신이 여기 나오죠. 구브로에서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이 누굽니까?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라. 그럼 바나바는 어디 지역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란 말이에요.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사랴까지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복음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도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죠. 그럼 이제 그 복음이 점점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베니게, 곧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그래서 안디옥이 맨 북쪽이에요. 해안에서 맨 북쪽이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 로마 시대 로마의 제3의 도시예요. 그래서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이 북아프리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정도. 이 당시가 거의 1세기니까 이 당시 로마는 우리나라 1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 1세기 삼국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선사시대, 역사가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역사적 기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 주거문화를 살펴보면 거의 뭐 집들이 거의 원시적인 집들인데 이 당시 로마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냐면 공동 목욕탕이 있고 화장실도 다 수세식으로. 그래서 도시, 이 당시 큰 도시들은 이미 상수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마차가 지나가는, 이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다 닦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 시설까지 다 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그 로마의 제3의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디옥 출신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잖아요. 네?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매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네? 집사, 그 일을, 구제의 일을 맡을 집사들을 세우는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출신 누굽니까?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잖아요. 니골라가 어디 출신입니까? 안디옥 출신이에요. 안디옥 출신. 그래서 안디옥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6장 6절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 베니게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키프 구브로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특별히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어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얼마나 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은 이들이 아직 뭘 못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그렇죠. 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다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고 지금 복음과 성령으로 부르심 받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세기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방인은 개와 돼지와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는 토라나 이런 데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지옥에 불, 땔감으로 쓰여지는, 기름으로 쓰여지는 자들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비하한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저것들은 짐승과 같다.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말도 안 해요. 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하는 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전에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굴 위해서만 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위해서 죽으신 걸로 안단 말이죠.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죠. 곧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처음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뭘 증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큰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증거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지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걸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누가 했습니까? 그거를 사도들이 했잖아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났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요즘은 말로 예수 믿어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말로 하는 시대는 갔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진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졌다고 하면서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오래 참지도 않아요. 뭐가 좀 불편하고 뭐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짜증하고 탓하잖아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럼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는 모습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욕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믿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 썩어질 세상의 영광, 천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럼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도요, 육신으로 잠깐 동안 주어지는 그 세상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가 돈 욕심이 더 많아요. 목사가 이 세상 명예,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더 바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갖고 자랑합니까? 난 예수 믿어서 세상 복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주셨지. 자기가 받은 거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고 기쁨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욕하는 거예요. 이날은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주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도, 그렇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도 분명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베드로의 환상을 깨닫기 전, 베드로가 환상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유대교의 전통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부정하고 더럽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니게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베니게는 특별히 베니게의 한 지역이 시돈 있죠. 시돈인데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 13절이죠.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13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13절에 특별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로다 말씀하죠. 근데 구약에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땅은 해변이 붙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내륙이에요. 해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륙 지역이에요. 근데 스불론 지파에게 뭘 말씀합니까? 스불론 너의 지경이 시돈, 배 매는 해변까지 시돈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곳이 마태복음 4장 12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해변에 거하는 이방의 갈릴리여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도다 말씀하시죠. 그럼 첫 번째 그 빛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 이제 스불론 땅에 온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처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이후에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배면은 해변이니까 배는 누가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부가 타고 다니죠. 뭐 하러 다닙니까? 물고기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 많은 어부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 나누는 어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왜 바다의 권세입니까? 바다는 죄악의 권세예요. 죄악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뭘 얻습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바다의 권세가 이기는 자로,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는 이 사람 나는 어부의 일, 그 스불론의 역사를 누가 이루고 있습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흩어진 자들.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낳은 제자들, 제자가 제자를 낳잖아요. 사람 낳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낳잖아요. 복음으로 낳지요. 그럼 그들이 이제 자라나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낳은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이제 시돈까지 이르게 하시는, 베니게까지 이르게, 복음이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니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자들이 생겼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분명히 생겼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까지 자라난 자예요. 그 주의 가르침 받았는데 어떤 것까지 가르침 받은 자들입니까? 이들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까지 가르침 받은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라니까 뭐 예수 안 믿는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무슨 집 팔아서 교회 바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지난번에 피디수첩인가요? 피복음이라고 거기는 별 이단들이 다 나오더라. 안 믿는 남편하고는 이혼이에요. 바로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9장 29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버려요. 안 믿는 남편은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집도 버려요. 집 팔아서 다 교회에 바쳐요. 버리라는 것은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요?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요?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자식이었잖아요. 이거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전에는 내 육신의 남편이었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짝 띄워주신 남편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유업을 함께 받을 남편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이거 내 집이었어요. 내 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거라면, 집과 돈이 내 거라면 내가 죽을 때 가져가야 되잖아요. 못 가져가야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로 가지고 있던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집과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버려서 교회에 바치라, 그건 다 이단이에요. 말씀을 잘못 아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은 그건 다 없어져 이상해지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의 두렵고 정결한 행실을 그 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 믿는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구원을 얻을 줄 어떻게 하랴 말씀하시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람은 어부가 되어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베니게 시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시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비롯한 기업을,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주시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시돈 사람의 모든 땅이에요. 시돈 사람의 모든 땅이에요. 그래, 그게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남겨두신 열국의 땅이 있어요. 남겨두신 열국의 땅. 그렇죠?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의 땅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럼 남겨두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돈에까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이죠. 성취된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그 땅도 기업으로 얻으라 말씀했죠. 삼으라 말씀했죠.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시돈이나 두루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한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의 땅도 그들이 자기의 기업의 소유로 삼은 적이 없어요. 다윗 때에도 없어요.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죠.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지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분명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전통 아래 살았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아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헬라인, 할례가 없는 이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네요. 베드로처럼 환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셨다 한 그 결정이 된 것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9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도를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인정하게 한 소식을 들었다면 이들이 처음부터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도를 전했을까요? 이방인에게도 도를 전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몇 사람이 몇 사람,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죠. 분명한 것은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도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도를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베니게와 그렇죠? 키프스, 구브로와 안디옥까지에서도 도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몇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도를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또 이 몇 사람들이 왜 헬라인에게,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도를 전했다는 것은 그들과 말을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의 전통에서 위법이잖아요. 이들이 베드로의 환상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도를 전했는데 어쩌다가 우연히 한번 시험 삼아 도를 전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죠.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에 대해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3장 말로 바꾸면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을, 이미 목욕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주일날은 육신의 일은 좀 적게 하셔야 돼요. 왜? 주일날 말씀 받아야 돼요.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육신도 일을 줄여야 돼요. 토요일 날은. 그래서 좋은 날, 우리가 전에는 우리나라가 토요일 날도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좋아지니까 토요일 날은 이제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했잖아요. 육신 좋은데 뭐 보고 다니고 뭐 여유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것도 주일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왜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일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달은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신 제사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밝히 깨달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그 복을 주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들인데 복음을 그냥 전파할까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점점 더 확실히 더 밝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까지 가게 되나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이방인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신을 그 종에게 부여주면 그가 이방인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셨구나. 또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시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빛으로 깨닫게 되는, 밝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가서 4장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는 것이죠. 구약의 예표인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루신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성전에는 누가 올라가십니까? 그 성전산에 이방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그럼 자기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자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청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도 이제 이방인의 이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맛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미리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긍휼을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행함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된 것이죠. 근데 남은 그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대속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23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실 것을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제 부르시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이 밝히 깨달아졌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실 것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구약 성경.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둘 다 이방인인데 고넬료도 이방인이고 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도 이방인인데 이걸 나눠요. 성경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이 헬라인도 이방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헬라인이라고 말하죠. 헬라인. 그렇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여기서는요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유대인들과. 그렇죠?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 생애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쭉 말씀하세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고 그가 고난 받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것처럼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똑같은 방식을 따라서. 근데 헬라인에게는 아주 달라요. 그냥 주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데 이 헬라인에게는요 주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요? 사도행전 10장 37절을 보시면 알아요. 사도행전 10장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고넬료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너희도 알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알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예 모르고 있습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예수가 주다, 주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주가 퀴리오스. 그러면 이때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주가 예수다, 너희가 부르는 주가 예수다라고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나 그렇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주는 구원의 주자,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한 것인데 이 헬라인들은 구약의 성경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할 때 이미 이 헬라 지역에 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 사람들 헬라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인들인데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헬라인들인데 이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만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 말을 하고 헬라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자들을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